우리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장기 크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광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물이 불고 마음의 풍성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강무도 없고 익숙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3절 다시 한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급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과 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5장 부르시겠습니다. 던지고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던 것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참회 기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 빌리며 늘 찬송 부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황규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김제교회와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덥던 여름의 열기가 식어가고 가을의 시작인 9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통하여 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랜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로 삶의 희망을 잃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신들린 것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과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겨워질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열심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계절 저희의 신앙과 삶 또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정결한 마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잘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세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이곳 김적계에 임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진짜 반응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자신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1층에도 앉아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우리 같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시고 남겨주시면은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못 뵈신 분들이 오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주위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며 나온 이 바로 그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들을 다 넘어뜨리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만은 그 피를 바른 집, 그 집에는 이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아니했다고.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여 년 정도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여리고성, 첫성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줬던 기생, 누구?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만큼은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건장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으니 그 집 창문에 무엇이 드리워졌다고? 빨간 줄, 붉은 줄. 이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나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창틀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이나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받고 모든 죄와 허물, 잘못된 것들이 다 사함받았습니다. 허물과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씻김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오점이 많은 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인간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발리워진 당신의 아들의 피를 바라보시고 그 피를 바른 심령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의인이다,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지난주가 1장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3장의 말씀으로 다 같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이유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편지로 써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낼 적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 옥중 서신이라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격려를 해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관계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사회적인 잘못을 하고 사회적인 범죄를 하고 그래서 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부활하는,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의 고발 그리고 로마 정부의 미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완전히 묶여 있고 그리고 그 감옥 문은 열쇠로 단단히 잠겨 있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그 앞뒤에서 다 지키고 있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을 묶어놓고 갖다가 가둬놓고 지키게 하고 그러나 아무리 그리해도 한 가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옥에 갖다 집어쳐놓고 묶고 문을 잠그고 군인들을 지키게 하고 그래도 도저히 그 악한 영들이 막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그 다음 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어서 그렇게 정말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갑갑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대인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아주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무엇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닐 적에 교회당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룻바닥이 그 당시에 우리의 전국 교회의 거의 모든 모습들이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우리 김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들어서기 전에 여기 있었던 작은 예배당, 교회 역사들을 쭉 보면서 사진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다들 앉아서 방석 하나씩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세들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아니 얼마 전까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위기로 바뀌기 이전까지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혹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감히 누구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뭐 한다고 그러는 것이 그 용납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는, 지금은 이 예배실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의자에 앉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신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릎 꿇는 정신.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항복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당신께 다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릎 꿇는 자세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은 무릎 꿇는 자세로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날 입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런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속사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얘기인데,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적에 그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몸을 육체라 그러고, 이 몸을 육이라고 그러고, 육체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존재가 있으니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으로 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육으로 난 거예요. 그거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자백하면서 주여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이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다 같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75세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근데 그분이 세례받을 적에 우리 한국의 일간 신문들이 다 그 기사를 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75세에 세례받았으면 아주 늦은 나이죠. 그런데 그분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세례가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계셨던 이어령 선생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인정도 그렇고,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무신론자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24일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국민일보 기사가 났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책을 발간했죠. 그 제목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의 사람이었어. 책을 엄청 많이 조술했습니다.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뀝니다.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는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책 표지에 어제도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꺼내 보면서 봤어요.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나로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구나. 그 복음의 문지방이 그에게는 굉장히 높은 문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기도가, 그 딸, 이 미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59년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59년생이 몇 분 계시죠? 그 딸의 기도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2대 영문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로스쿨, 법률 대학원이죠.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검사가 됩니다. 검사를 하는 가운데 그녀는 주로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비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LA 지역의 주무 검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녀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남편하고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무명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러나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은 그의 큰아들이, 그 큰아들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버클리대에서 학생으로 있었을 적에, 학생 생활할 적에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걸려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더니 인사불성이 되어지고 알아누인 지 19일 만에 사망했어요. 그녀는요 1년 동안 울지 않는 날이 없답니다. 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매일같이 눈물 뿌리면서 1년을 지냈다고 그럽니다. 자, 이어령 선생 세례받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딸 미나는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아이들 문제가 굉장히 깊었었는데 미나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미나의 체험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침받은 기적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군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내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이고 진짜 기적은 내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성으로 똘똘 뭉쳤던 그분이 딸의 체험, 그것이 영향을 줬긴 줬어. 그러나 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된 것은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아서 영생 복락을 이룬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하게 될 적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안에 계셔서 내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는 새로운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산다고, 거듭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거듭났다고, 이때 다시 살아났다고.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영, 물론 성령님과 속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영, 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은요, 우린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속사람의 존재를 몰라요. 누가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끝! 그런데 성경은 끝이 아니죠.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의 천국이 있든지 영벌의 지옥이 있든지, 그런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적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환영해 주시고, 그런데 한 7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자연스러운 그 사석에서 농담 삼아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때 도시 청년 같은 이미지였었는데 지금은 김제 노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같이 늙어가니까 늙은 걸 못 느껴요. 같이 늙어가. 한 사람은 안 늙어가고 한 사람은 늙어간다라 그러면요, 이거 확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사실 어느 누구 노래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거 언젠가 한번 부른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이것이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늙어져 갑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이 존재를 알고 속사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속사람은 다 같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육신은 늙어갑니다. 오늘 하루 저 늙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왜 강건해야 될까? 우리의 속사람이 왜 강건해야 될까?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는 그 반응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에게 병이 왔을 때 대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온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세균이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요, 세 번째는 변이된 세포, 변질된 가변된 세포에 의해서 질병이 온다고 그럽니다. 세균에 의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 세균, 이것은 우리에게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면 피부염이 됩니다. 그래서 골마요, 고름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속에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장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간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병으로 이렇게 번져나게 되는, 그 염증이 왜 무서우냐 하면은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하는데, 염증이 진화되어 가지고 발전되어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폐혈증의 작용이 일어나면은요, 순식간에. 그래서 염증, 우리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염증은요, 금방 그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집에 꼭 이 약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군대 생활하실 때 아마 그런 거 이렇게 좀 하셨었나 봐. 그래서 마이싱, 지금은 그거 그냥 못 사잖아요. 옛날에는 집에 상비약처럼 있었어요. 뭐 어떻게 염증 생기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거 하나를 먹으면 뚝 떠났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마음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만. 자, 세균에 노출돼서 염증이 생길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항생제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지난번 우리 3년 동안이나 힘들었었던 코로나19, 이거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독감도 여러 가지의 그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것 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 침투하게 되는데 왜 바이러스가 힘드냐면요, 세균은요, 막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때 그 약을 거기에 맞춰서 백신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죠. 또 다른 질병을 가져오는 것 중에 세포 변이, 정상적인 세포가 뇌에서 뭔가를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전달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암입니다. 암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신체 부위에서 안 나타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항생제를 먹든지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하든지, 제거하는 수술, 요즘은 그 레이저로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그런 것들과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게 되면은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질병이 진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내 강력한 면역력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암으로 인해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어디 이렇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서 맑은 공기를 쐬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냥 죽으면 죽지 이러고 살다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요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적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잡아먹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맑은 공기를 마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결국은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시고 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밖으로 내놓고 이러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산소 운동이에요. 그런데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면역력이 더 약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 것. 저는 이것을 의사들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방송 윤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 기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었습니다. 앞에서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듯이 병이 고쳐져도 언젠가는 사람은 꼭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삶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삶의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속사람의 면역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수요일 저녁 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아니, 에베소서가 아니고 6장 12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뭡니까? 원수 마귀의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귀신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강력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걸어오고 있는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내 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전쟁에서 실패한다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진다라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째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17절 말씀.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떡아 굳었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계시게 하옵소서. 그런데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예수님 계시게 하고.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에베소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주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 중요한 성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찬입니다. 포도주와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와요. 시련이 와요. 육신의 질고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져요. 가난이 잠깐 동안 지나가면 괜찮은데 오랜 동안 가난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의심이 생겨져. 믿음이 점점점 쇠약해져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교회에서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배교입니다. 배교. 신앙을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생길 위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계신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로마 시대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군인들이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길을 내면서 뻗어가는 곳곳마다 로마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로마의 점령 하에 있었죠. 자, 그때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의 신민들에게,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인사법을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 인사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오는 사람이 옳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인입니다. 그러면 옳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1년의 사람들이 그 인사를 거부합니다.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누가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이 굳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원형극장 가운데 말뚝에다가 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때 그 형장으로 끌려나갈지 이들은 찬송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원형극장에 가둬놓았던 굶주린 사자의 문을 확 열면요, 그 사자들이 달려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갈길 가게 찍어먹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교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조금 실망되는 일이 있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믿음으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이어령 선생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의 딸 이민아,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은 어제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게 되고, 또 둘째 아들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검사직을 뒤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가 그의 책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비행 소녀들 그들을 보는데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사 생활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남은 생애를 그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검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의 아버지 이어령 박사도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간증하면서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민아,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2011년 5월 13일에 우리 한국의 부산대학교에 와서 신앙 간증 집회를 할 때에 기도한 내용 가운데, 제가 그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앞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을 봐서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미래,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저들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그냥 형식적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가이사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민아 목사가 여러 대학생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를 바른 심령들, 원수 마귀를 대적할 적에 혼비백산에서 쫓겨 도망가는 능력과 권세가 이 보혈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쁜 데서
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지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축복을 얻음이로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다단한 세상, 내일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고 있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성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성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드렸고 일천번제를 드렸고 아버지 또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 사정을 아리며 예물 드렸고 연합속회에서 예물 드렸고 또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명하여서 이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악한 귀신은 떠나가고 원수 마귀는 결박되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의 보혈 피를 바른 믿음의 종들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찬송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중의 생명들로부터 또 아버지여 이제 영유아기로부터 이제 장성한 이들에게까지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은 그저 자녀들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잠시 양육할 뿐입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가정에도 있고 병상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이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으며 채찍에 맞으셨으며 그 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고침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병 고침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가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유로 외지로 나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도 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여 군대에도 나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악한 자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저들에게 돕는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이 있는 그 아버지여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아버지 연수가 더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쇠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발목과 관절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과 귀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알력과 청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건강하게 다 누리는 고종명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첫째 주일입니다. 현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는 굉장한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라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자녀들을 손붙잡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적에 그냥 토요일 학생부 예배만 나가면 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주일 예배를 참석을 안 한 습관화되었답니다. 목사님 그때 그거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쫙 내려감으로 인해서 자자손손이 신앙의 명문 대가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교회당 보수 작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9월 16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일이죠. 토요일 오전 9시에 몇몇 곳에 손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여선교회 분들도 다른 성도님들도 오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연합성회가 17일부터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정읍은혜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 하루에 1시간 있습니다. 강사님은 최문기 목사님, 온천중앙교 담임하시는 최문기 목사님이고, 주보에 우리 교회 담당 내용과 이런 것들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정현숙 권사님께서 시어머님 추도식을 맞이해서 감사로 드렸고, 이학송 성도님, 이희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 감사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안내는 1구역이고 그리고 청소는 4구역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권윤예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강종수 성도님, 그리고 남편 되시는 김현중 성도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강종수 어머니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 김보경 학생이죠. 우리 변승용 성도님, 변승숙 집사님이 그 활동 보호사로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함께 왔어요. 가운데 터널에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예림 선생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반주하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4절 부르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눌러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지로는 맑게 비춰라. 빛에서 저들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강종수 어머니, 그리고 우리 김현중 귀한 아드님, 그리고 또 김보경 학생, 이렇게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과 이 정성을 주님께서 간합하시고 예배드린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중심에 모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행복하고 기쁘고 유쾌한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자국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해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 신비로운 비밀의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영적 승리자로 살아나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린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